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웃라이어 상위 1% 요셉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웃라이어라는 뜻은 측정이 불가능한 상위 1%를 얘기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을 말할 때 상위 1% 아웃라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모아서 쓴 책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 안에 있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도 오늘 좀 나오겠지만 요셉이 바로 그 아웃라이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상위 1%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성취되기 직전에 항상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큰 영적으로 또 혹은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큰 시험에 빠졌다면, 삶의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것은 앞으로 참으로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징조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이 끝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창세기 40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줬고 기억해달라고 요청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누구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 문만 바라보았을 때는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의 사이는 바로 요셉의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는 동시에 다른 문이 열리는 장이 바로 이 40장과 4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의 해석을 통해서 구원해 줬지만 그 이후로 몇 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까?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2년일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채로 몇 년을 버텨야 됐냐면 2년을 버텨야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부자 선지자 52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실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뻗고 정말 있는 대로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실망만 남았을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겨울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추위만 계속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순간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올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올까요? 재능이 좋은 사람들에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행운이 따르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기회는 이미 내 인생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기회를 다 배치해 두셨다는 거죠. 내 주변 환경 속에.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웃라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정말 찾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의 환경을 빨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주변 환경에 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똑똑해서 그래. 저 사람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 IQ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그 사람의 재능에다가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내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캐나다의 이 아이스하키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 그 프로 선수들, 아이스하키 프로 선수들의 생일을 이제 살펴봤는데 통계를 딱 내다가 각 프로 팀마다 이 생일을 딱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선수들의 생일을 쫙 보니까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가? 1월이 가장 많았대요. 1월. 그 다음이 많은 달이 언제였는가? 2월이었대요. 그 다음은 3월입니다. 가장 적은 달은 여름, 가을 이때였어요. 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스하키는 언제 하는 운동이죠? 겨울에 하는 운동이죠. 네. 1월부터 3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달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몇 개월 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먼저 아이스하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결국엔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 선수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좋은 기회가 누구한테로 계속 가게 되냐면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어느 달이 많이 생기게 되냐면 1월부터 3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아이스하키를 접하게 되고 훈련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연습량도 조금 더 확보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의 기회가 점점 그 아이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이든지 1만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월등하게 성공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계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모차르트 같은 경우 6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음악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만 시간 이상 채워지니까 그가 그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들의 이 일대기를 살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연습 시간이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1만 시간 이상 연습한 피아니스트들이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다 천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하는 수준의 인물들은 약 8,00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고 그저 한 4,000시간 정도 한 음악가들은 전공 정도 하고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죠. 비틀즈 아십니까? 세계적인 가수 그룹이 이 세계에서 우뚝 섰던 이유는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독일의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그들이 4명에서 음악을 맞춰봤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밤새도록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틀즈라고 하는 가수들이 음악에 천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니까 그들이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 연습의 양 때문에 그 호독한 연습의 시간들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의 레전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10년 정도만 그 분야에 시간을 쏟으면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또 보니까 역시 한결같이 1만 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그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시골 한 구석에 숨어 지내면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고 싸움의 기술을 배우면서 연마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1만 시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조용한 곳에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고향에 숨어 지내면서 몇 년 동안 연구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신앙과 신학을 확립하고 그가 글을 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무려 30년 동안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결국 어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긴 시간을 할애하며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어떤 그 아이가 재능이 있냐 없냐,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시간을 주고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그들이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반복하여서 그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고 심지어 감옥에서 역시 2년 더 감옥 총무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총무로 지낸 일만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입니다. 그가 1만 시간의 법칙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요셉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공에 필요한 1만 시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그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 10년, 감옥에서의 2년. 그는 그곳에서 총무의 일을 하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면서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에 완전히 젖어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의 전문가의 길을 어렸을 때부터 걸었습니다. 늘 요셉은 꿈과 이상을 머리 가운데 간직하며 살았고 드디어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일을 합니다. 꿈을 간직하고 꿈을 해석하는 일을 그는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바로에게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꿈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날 특별한 재능과 장점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탁월하게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안흥에 살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매일 반복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나의 재능이 극대화되고 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웃라이어라.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대용 선교사나 우리 김정민 집사님도 저는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 안흥 지역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한다.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시간이 1만 시간, 2만 시간 지나게 되면 1만 시간이 딱 지나는 순간 그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내 일상에서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 기회들을 잘 살려서 꾸준히 성실하게 내 삶의 분야를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한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생활 10년과 감옥생활 2년 동안 차근차근 그의 장점과 재능과 꿈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마하고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최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1만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이제 요셉에게 최대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숫가에 7마리 살찐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흉악하고 말라 비틀어진 야윈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쇠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또한 올라와서 그 먼저 나왔던 충실한 7 이삭을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번민했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꿨을 때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된 의미심장한 꿈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바로가 이제 그 나라의 실력자들,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못 해석하죠. 이것은 누가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절대로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빠삭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점쟁이에게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미래를 물어보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도 아는 지인 통해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너무 잘 맞히니까. 귀신은 거기까지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귀신은 무엇을 몰라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에는 복직했을 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왕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해석하지 않자 왕은 이제 당혹하게 되었고 걱정과 번민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왕궁의 공포의 분위기가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이 위기 속에서 술 관원장은 누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해방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한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랬겠죠. 그죠?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풀어줬다고 해도 요셉이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풀어줬으면 다시 뭐 히브리 땅으로 갔겠죠. 그죠? 자기 가족에게 찾아 나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때 아직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술 관원장의 머리를 지워버렸고 그래서 요셉이 2년 동안 거기 머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에도 술 관원장은 곧바로 요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실력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인정될 때까지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정말 이 꿈을 해석만 누가 해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애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술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에 떡 관원장과 함께 꿈꾼 이 일, 그리고 그 요셉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바로는 그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을 당장 불러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작은 기회들이 있고 큰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기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시간 동안 허락된 환경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큰 기회는 언제 오는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만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작은 기회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큰 기회로 만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1만 시간 혹은 10만 시간을 아무리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기회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그 큰 기회를 깨우쳐주는 알람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작은 기회들을 한데 모아서 큰 기회를 만들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알람 시계를 울리게 하셨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알람 시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큰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인생에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알람 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대한의 기회를 끌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요셉의 인생 다음에 최고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제 곧 최대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잠들어 버린 그 큰 기회, 또한 그것을 깨워줄 알람 시계의 소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귓가에 크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한 방이란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한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번쯤은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올 한 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셉에게 한 번에 몰아서 찾아온 이 기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소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요셉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또한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빼앗아가서 이전보다 더 큰 실패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렸습니다. 잘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을 이제 먼저 볼 건데요. 읽어 주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네. 바로가 요셉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물어봤는데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요셉이
만약에 왕이시여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뭐 조금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셉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능이 아무리 출중해도 아무리 일만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겸손이 기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요셉의 만남은 정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었다는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존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존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자기와 완전히 반대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신 같은 존재였던 바로가 가장 낮은 감옥에 있는 죄수, 그것도 히브리 노예 요셉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는 가진 것이 전혀 없고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작고 하찮은 요셉을 찾았겠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는 바로와 다 없는데 하나님만 있는 이 요셉,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클까요? 창세기 41장 37절에 이렇게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무 좋다, 내가 만족이 된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바로는 세상에서 아무리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1%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바로의 그 1%, 채워지지 못하는 1%였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 애굽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 1%를 채워줄 수 없었고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가진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만 그저 소유했던 요셉의 해석을 듣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무엇했다고요? 좋게 여겼더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그 1%를 하나님이 채워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줬을 때에만 비로소 그가 내가 만족한다. 사실 바로가 박수와 술객들과 그 나라의 실력자들의 해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 해석을 다 들었겠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 1%를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바로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고 답을 찾지 못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1%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만 만족이 되는 본능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아니야. 내 마음은 안 채워졌어. 알았던 거죠. 요셉의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아는 문학회에 가다 보면 거기에 가면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자부심과 명예감과 자존심이 정말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도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목사, 나 무신론자야.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저한테 이제 대립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선생님도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맞게 되면 죽을 만큼 힘들게 되면 하나님 찾게 됩니다. 바로 보십시오. 그가 정말 그 1% 채워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 요셉까지 찾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신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선생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던 바로가 가진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던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고 그 말을 경청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리교회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흥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을 갈급하게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저는 이 바로가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고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겸손했습니다. 부좌 선지자에 보면 바로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러나 번민하는 그의 마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미천한 자의 봉사라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아멘. 저는 바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굴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나 그 굴욕적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놀라운 성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먹었다.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내가 저 히브리 노예의 말을 무조건 듣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성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정말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헤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글 회사의 의사회 의장이고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까지 영입했던 미국이 뽑은 이 시대의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면서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될 10가지 덕목 중에 가장 먼저 쓴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저는 그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태도였고 흉내를 내거나 신용을만 하면 되는 그런 도덕적인 덕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겸손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또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래요, 에너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도 실력이다. 겸손은 단순히 태도요,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이 아니고 겸손은 에너지고 실력이고 힘이에요. 성공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 저자가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2가지 겸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루는 성공의 상당 부분은 행운의 덕분이라고 하는 자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행운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성공한 것이 내 노력과 내 재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만 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토양 속에서 내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겸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늘 존재한다는 자각을 가질 때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옆 사람들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인정하시는 분들끼리 인정하세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공의 기회를 담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하찮은 노예였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왕이었지만 그 권력과 그 명예를 내려놓고 요셉에게 굴복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비록 나보다 어리지만
혹은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지만, 나보다 정말 못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의 열매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겸손의 대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셉입니다. 첫째는 그는 그의 성공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겸손의 사람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바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에 이미 기회들이 왔고 그 기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그릇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나의 겸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겸손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수많은 성공의 기회들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